드리시면서 지난주에 제가 처음 꺼냈던 말을 기억하신다면 이번 주는 성공이라는 것을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구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아무도 받지 않고 타자는 치지 않고 공은 벽에 맞고 떨어져서 투수는 또 주스러 가서 다시 반복하는. 근데 이번 주 오전 예배를 보니까 여러분 느끼시기에 어땠습니까? 모든 야구에 임하는 그 투수, 타자, 외야수, 포수 모두가 활성화돼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야구 장면을 보시는, 그 예배를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서 이 경기 장면을 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아멘의 묵상에 대해서, 아멘의 유익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아멘에 대한 거는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는 거, 이렇게 기본 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이 나갈 때 아멘으로 해서 받아 먹는 거, 이게 얼마나 많이 유익이 있는지는 제가 말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계속 나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한 것들만 전하겠습니다. 지금 강단에서 말씀이 날아다닙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던져버리면 이게 막 퍼져서 나가서 저희 창문 너머로 가버립니다. 아멘이 뭘까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숟가락이라고, 밥을 떠먹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듯이 말씀이 던져서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요플레 떠먹듯이 숟갈로 떠먹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서 달달한 거 먹었고 엄마가 주는 유산균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날아다니면 저거 떠먹고 이거 떠먹고 하는 그 아멘 숟가락을 지금 마구마구 퍼먹으셔야 합니다. 예배 때 아멘을 하려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때 아멘을 하려 드는 사람. 오늘 오전을 보시니까 오전 예배 때 저 뒤에서 저쪽에서 아멘을 하려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말고 아멘을 하려 드는 사람. 목사님 설교에 더 힘 받으시라고, 성령님 더 주관하시라고 아멘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려 드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설교에 흠뻑 빠져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멘을 할 때가 있고 아멘을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하려 드는 사람은 설교에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목사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아멘? 안 되죠. 그럼 아들이 죽었어요. 큰일 난 겁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보니까 아멘 하려 드는 자 중에 한 명이 정신을 놓고서 아멘 아멘 전혀 아멘해서는 안 될 곳에 아멘을 두세 번을 연달아서 하는 걸 봤습니다. 제 눈에 정면에 보이네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아멘 하려 드는 사람이 설교에 흠뻑 빠지느냐? 아멘을 할 때가 있고 해서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아멘 하는 자는 항상 듣습니다. 여기 아멘이다, 여기는 아멘이다, 여기는 아멘 하면 안 되고 듣자.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 나도 모르게 흠뻑 빠져버립니다. 가끔씩 실수가 나오죠.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아멘 해서 안 될 때 실수가 나오는데 그것도 아멘 하는 자의 유익입니다. 누구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입을 안 엽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실수 안 하겠죠. 그렇지만 하려 드는 저 사람은 가끔 실수는 하겠지만 8, 90%가 말씀을 받아 먹어버리는 역사로 이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쩔 때 혼자 아멘 하실 때 있죠. 하면 안 될 때입니다. 그래도 그때 하신 분이 안 하고 입 다무신 분보다 100배 1000배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떠먹기 위해서 아멘을 해야 합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목사님은 역시 영적 프로시라 아멘을 해야 할 때를 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제 설교를 듣고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 아멘을 하시다가 안 합니다. 왜 그럴까? 가만 보니까 아멘을 할 텀이 없어요. 아멘이 들어갈 텀이 없어서, 아,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목사님은 프로라 주고받고 선포도 하고 축복도 갑자기 해버리고 이게 막 예배가 역동적인데, 아, 이거를 연습해야겠구나. 제가 아멘할 틈새가 없어도 여러분이 갖다 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내 마음에 인정해버리기 위해,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고백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 경외함을 이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마시는 산소처럼 우리 느끼기에 없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산소가 없으면 단번에 사람이 죽듯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만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계셔왔던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경외의 마음을 갖춰야 하며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라고 여기지만
그분의 눈치를 안 받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그런 무감각의 신앙이 사라지도록 말씀으로 깨우치고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내가 느껴버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보장된 인생을 걷게 될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존재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 매일 그분의 시선을 의식해서 경외의 인생, 하나님 백성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을 오늘부로 시작할 것이며 그분을 날마다 의식하는 하루를 오늘부로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자는 언제나 죄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고 자신의 마음의 부패함도 내버려두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함의 기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배울 것이고 이제 내 삶 가운데서도 적용을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15절에 애굽왕이 산파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애굽왕, 자기 나라 이 애굽을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키려 하고 있고 이제부터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남자 아기들은 죽여버려 여자아이만 살려 이런 내용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가 들어도 악한 명령이죠. 누가 들어도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지 못한 악한 왕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배경이 뭘까요? 왜 왕이 뜬금없이 이 본문에서 이런 일을 했을까?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전에 요셉이 총리로서 다 좌우지하고 있는 실제적인 힘을 좌우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왕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알고 있었던 그 시기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요셉을 알던 왕이 없고요, 요셉을 알던 백성이 없는 시기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왕이 보니까 이 나라 민족이 이상합니다. 자꾸만 번성하고 강력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는 악한 영이 틈타서 생각을 준 것이겠죠. 이 민족들 가만두면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무엇을 하느냐, 쟤네들이 건장해져서 번성해져서 이 주변 나라와 합하여서 이제 우리 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우리를 침략하겠구나, 내 자리를 위태하게 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왕이 무엇을 시키느냐, 너희 히브리 산파들 애기들 태어날 때 가서 남자아이면 너는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만 살려,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은 누가 들어도 악한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따라야 하는 산파들의 입장은 또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 대중들이 아이고 그거 나쁜 명령이네, 그 나쁜 거야 할지언정 그 명령을 들은 당사자 산파들 입장은 다른 것입니다. 왕이 악한 일을 시켰다 해서 그것을 거부할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뒷감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악한 명령일지라도 거부는 곧 자기 생명과 직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산파들은 상식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 옆에서 자기가 아주 연약한 위치의 사람이겠지만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 가진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같이 보면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 17절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아멘. 결과가 무엇일까요?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겨버렸습니다. 왕이 태어난 남자아기 바로 죽여 명령했음에도 그 명령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지금 인권이 드러받은 시대에서 일어났습니까? 대통령이 저기 있는 백성들 죽이세요, 애기들 죽이세요 하면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난리를 백으로 힘입어서 담대하게 그거 안 돼요 할 수 있겠죠. 지금 그런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왕이 사람의 명령을 통해서 사람의 목숨을 좌우지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런 명령이 내려왔는데 이들이 어떤 택함을 가졌습니까? 산파들은 결국 자기 목숨과 맞바꾸는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선택한 근본 이유를 오늘 들어야 합니다. 하나뿐인 자기 생명인데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구 한 명 목숨 한번 내놓으세요 하면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체적으로 진짜 우리나라 초기대에 어떤 북한군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 여기 다 남고 안 믿는 사람 나가, 내가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릴 테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진짜 나간 사람들은 다 살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목숨이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실체적인 사건이 터져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자신에게서 내일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데 왜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을까? 그들 중심에 갇혀진 신념을 우리가 지금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7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그들 중심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들 중심에 견고한 신념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그들의 중심이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도 어길 수 있죠. 자기 생명조차 걸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순간 목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기를 죽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 양심 때문에, 자기의 도덕적인 마음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겁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는 누구를 억압합니까? 우리 연약한 마음에 틈타서 억압하여서 악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내 직장의 점장이, 사장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억압합니다. 너 다음날 빠질 생각 말어. 너 다음 주에 교회 간다는 소리 하지 말어. 엄청난 위압적인 소리로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위협마저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저 사람의 두려운 말투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다.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떠는 게 아니라 오늘 밤에 내가 잠자리 들 때 어떤 책망을 하실까, 그게 더 두렵기 때문에 쟤네들 말 알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듣는 가운데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 말씀 많이 먹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당연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삶 가운데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마귀가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악한 일에도 굴복치 않는 불굴의 신앙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귀 역시 저런 신앙을 꺾지 못하는 그 사실 때문에 분노하고 이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합니까? 너 저거 내가 한번 바라면 저거 꺾어져 버려. 내가 힘있게 제 압력을 가면 쟤 벌벌 떨어. 쟤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면 기뻐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일주일의 삶이 다음 주에도 주어집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삶 가운데 매일마다 하나님이 도전을 주십니다. 내가 일을 해야 하는데, 주일날 나와야 하는데, 친구 만나야 하는데 끝없는 도전을 내게 주실 것인데, 그때 내가 누구를 향해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해서 준비할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할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불굴의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외함을 우리가 오늘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두려움이 저 왕이 주는 두려움을 집어삼켰구나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직장,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주는 압력이, 오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는 경외심이 집어삼켜 먹어야 합니다. 세상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우리는 이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경외심이라고 말합니다. 내게서 이런 경외심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내 신앙생활 동안 항상 생각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경외함 때문에 굴복치 않는 믿음을 보일 때 모든 만물 앞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영광 언제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제가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를 선물 받을 때 기뻐하실까? 우리가 돈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헌금? 우리가 뭐 여러가지 뭐
만들어갖고 드리면 기뻐하실까? 뭐를 기뻐하실까? 기뻐하심의 극치에 있는 것은 바로 네 자신 속에 있는 마음이야. 왠지 알아? 네가 돈을 안 쓰고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에게는 그 마음만 받으시고 그 종이는 던져버리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정교하게 만들어서 뭐를 드렸다면 그 마음만 꺼내가시고 그거는 버려. 왜냐? 우리 마음만 받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치에 있는 게 뭐냐? 네 마음. 평소에는 게임을 이기지도 못하는데, 엄마가 이 주일날 교회 가지마 하면 절대 이기지도 못하는데, 그런 네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 다 배제시키고 멀리하고 주님 저는요 뚫고 나갑니다 하고 나왔을 때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왜냐? 세상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자유의지를 주신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내가 뚫어버려서 악도 버리고 죄도 버리고 주님께 드릴 것이야 하는 이 자유의지를 내 것을 드렸을 때, 결국 이것도 주님 것입니다. 드렸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내 연약에 빠졌지만 겁도 참 많지만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경외함 때문에 왕 앞에서 굴복 차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 모든 만물 앞에서 영광 받으십니다. 자신의 택한 백성이 강력한 경외심으로 이 약함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산파들의 선택을 보면서 그 중심을 그대로 옮겨야 하며 그들이 갖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나도 갖춰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보여줬지만 그들에게도 역시 여지없이 선택에 따른 뒷감당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본문을 확인하면서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또 어떤 대처를 보여주는지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다같이 출애굽기 1장 18절에서 19절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애굽 아기인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아멘. 왕이 그들을 호출한 겁니다. 너네 와봐. 그들에게 지금 따져 묻기 위해, 따져 물은 후에 그들에게 보복을 행하기 위해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산파들은 이런 일이 생길 거라 예상을 못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 예상하는 바입니다. 다 예상했습니다.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역시 현실은 무엇입니까? 왕 앞에 불려가는 것이고 목숨이 끝나는 것이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왕은 그들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왕이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니네가 무슨 이유로 죽이라고 한 내 명을 어겨 반대로 애들을 살렸느냐 묻는 것입니다. 권위의 침범을 당한 왕의 두렵고 위협스러운 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에 바로 답변을 하죠. 바로 답변 나갑니다. 본문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핑계치고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빈약한 핑계를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장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뭘 하기도 전에 이미 이야기가 나왔어요. 목숨이 달린 상황인데 너무나도 허술한 핑계를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저런 허술한 답변 믿고 왕의 명령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선택에 있어서는 반드시 중심에 강한 원동력이 돌고 있었구나,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그 누구도 왕 앞에 자신의 신념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내가 건져낼 교훈들을 찾아야 합니다. 저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의 사람이듯이 나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에게는 애굽 왕이 존재했다면 나 역시도 이 현실에 애굽 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 신념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굴복하거나 믿음이 꺾이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서도 저런 선택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경외의 신앙을 내가 본받아야 할 것이고, 애굽 왕
그 위에 서 계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을 내가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적용하세요. 여러분 삶에 애굽왕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에게는 그 부모가 애굽왕의 위치에 서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왕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다면 엄마가 말할 때, 직장에서 상사가 말할 때 그 속에서 한번 웃는 겁니다. 왜냐? 전에는 내가 두려워서 저 말이 참 나를 찔러서 압박되고 살에 막 전율이 돋았는데, 지금은 저 말씀 듣고 와보니까 어찌 저 사람이 저렇게 연약해 보이고 저 힘이 져서 말하는데 내 말 안 들을까봐 막 힘줘갖고 말하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가. 안 됐지만 나는 네 말을 안 들을 것이야. 내 속에서 웃음이 자꾸 올라온다. 나는 다니엘 새 친구처럼 여기 성가들처럼 개의치 않는 신앙을 가졌어. 네 무슨 말만 해봐. 나는 이번 수련 때문에 직장 안 가. 사람들이 아프기만 하면 직장 안 가잖아. 나는 아파서는 직장을 가는데 나는 수련회 때문에 평생도록 직장 안 간다니까. 자를 직장 잘라. 나는 그 직장 안 다녀.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평생도록 나를 안 자르고 데리고 다니면 난 일할 것이고 아니면 난 나올 거야. 이런 신념이 우리 중심에 오늘 선 것입니다. 아멘으로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애굽왕 위에 서 계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날 가운데 저런 상황들 수없이 발생할 겁니다. 내일도 올 것이고 내년에도 올 것이고 수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진실로 믿는 자가 아니라면 저런 시험의 상황 안 옵니다. 근데 내가 진실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믿음 시험기 위해서 저런 상황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저 애굽 왕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할 것인가, 내 경외함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다니엘도 법을 어겼죠. 다니엘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루 3번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는 사자굴보다 더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것입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가뿐히 이기게 하는 그 원리대로 믿음이 큰 자는 그 큰 경외심을 토대로 세상 권위들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직장인이라고 직장에 순복할 것인가, 내가 학생이라고 학교에 순종할 것인가, 내가 자녀라고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할 것인가, 이 모든 질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천국 백성이야, 이 신분증 앞에서 모두 사라져야 할 것들입니다. 아멘. 내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침범하는 세상법이 생겨난다면 나는 주저없이 그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는 복음 전파하다가 길거리에서 목사님 잡혀갔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말하려면 이제 잡혀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오늘 정하세요. 오늘 마음에 정해야 합니다. 세상법? 난 세상법을 지키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지만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을 침범해? 나는 그거 어길 수 있어. 난 어겨버릴 거야. 왜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이런 행동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에요. 비난받을지라도 저는 천국 시민이니까 내 나라의 법을 우선시하겠습니다 하면서 강한 의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나 하나로 인해서 직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의 불화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 잠시의 분란은 내가 의식할 바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집중하고 의식할 바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이 한 가지일 뿐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세상 법도 세상 사람도 의식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해서 결단 좀 하려 들면 세상의 법과 세상 권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압박하고 가합니다. 내가 소속된 가정, 학교, 직장 모든 공간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묶어두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본문의 히브리 3파처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권세, 내게 힘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다툼 가운데 상처의 말을 내뱉은 그 순간에 사람 상대방의 그 표정보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 하실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실까? 이 사실에 반응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뿌리박고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즐거움만을 갖고 사는 이들이 많이 있겠지만 나만큼은 그들과 다르게 세상과 맞서며 피해도 받고 핍박도 받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맨날 세상 권세에 복종해주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순복하고 있다면 나는 십자가 지며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노하면 그 감정, 그 열 그대로 분출하는지, 감정 가는 대로 내 뜻대로 마구마구 행동하는지, 내가 통제받는 인생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생각할지라도 그 살아계심이 변치 않기 때문에 경외함을 품는 나는 복을 누릴 것이고, 내게 가장 큰 죄의 방패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방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죄를 범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거룩한 마음이 가득하게 있는데 내가 왜 그것들에게 내가 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방패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힘도 없는 그 산파들, 그 선택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겉모습은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내면의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애굽 왕보다 뛰어나다 평가를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단했을 그 애굽 왕일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산파가 더 위대하고 존경스럽다 평가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그들의 백성이 번성해지고 강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의 자녀들을 위해 내가 경외함에 대해서 깨달아야 하고, 당장 오늘 내게 은혜 베푸시고 칭찬하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애굽왕 같은 자 앞에서라도 죄 택하지 않고 생명을 귀히 여길 것이고,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애굽 왕이 누군지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방간데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있고, 내 직장 동료, 내 학교에 있는 사람, 사방간데 애굽 왕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내 삶 가운데 애굽 왕 같은 자인지 먼저 찾아내고, 악한 권세가 교묘하게 여러가지 말들로서 나를 억누를 할 때 오늘 산파의 선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로 인해 손해보는 자, 그가 우리일 줄로 믿습니다. 뻔하게 피해가 다가올 것이고, 이 선택 때문에 내가 망해 보일지라도 경외함을 택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붙으실 것입니다. 애굽 왕과 같은 세상 권세들에게 자신을 굴복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소 짓기 바란다면, 마귀가 분통해하고 실패하기 원한다면 나는 오늘 손해와 피해를 담보하고 미련해 보이는 이 선택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두려움을 품으시고, 이 경외함이 다른 세상 두려움들을 압도해버리도록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은혜의 물 가운데 수용하기 바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은혜의 물을 쏟아버리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가 은혜의 물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의 물 가운데서 수용하기 바라신다면 자신의 몸에서 힘부터 빼시기 바랍니다. 힘을 빼야 물에서 뜨기 때문에 힘부터 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서 경직되는 마음, 두려워해서 경직되어서 몸이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림으로써 은혜의 물에서 수용하도록 자신을 가볍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내 평생에 지킬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언제나 그분의 시선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놓치지 않는 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 올리겠습니다.